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 자, 이 포악하다 하는 이 단어의 본뜻을 보면 강한, 강력한, 용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요. 뭔가 힘이 있는 자, 뭔가 권세가 있는 자, 용사 좋아합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노골적으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온 백성 가운데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자신의 왕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집안이 왕의 가문으로서 이 왕가의 이 전통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높당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높당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도망하다가 배가 고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이 오늘 이 제사장에게 떡과 무기를 구했는데 제사장에게는 늘 그 성전 가운데 성막에 드리는 진설병 떡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골리앗의 큰 칼이 그곳 가운데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임무를 띠고 온 줄로 알고 그에게 순순히 떡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사울의 목축을 맡아 키우는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하게 되죠. 자, 사울 왕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히멜렉이 자신을 반역해서 반역자를 도왔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자를 돕는 자는 반역자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간첩도 엄하게 처벌하지만 간첩을 숨겨주는 자, 간첩을 돕는 자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서운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자신을 반역했다고 받아들이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높당에 있던 85명의 나머지 제사장들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은 이런 처참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면서 탄원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시편 5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나 도에게 비하면 너무나 힘이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세등등한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 도액은 강자처럼 보이죠. 이긴 자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약육강식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힘이 센 자가 득세를 하게 되고 힘이 없는 자는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사울과 도액이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자가 아니고 포악한 자다. 포악한 자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도액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과 이 도액, 이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불의한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거나 도멸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아무리 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의 시대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시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그 강포한 자들을, 포악한 자들 심판하신 것이죠. 아마 시편 기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만 사모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5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찬양하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지금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당겨서 기도하고 당겨서 감사하고 당겨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의 세력은 멸하여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현실에 직면한다면 찬양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찬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당면한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속상해하고 근심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단거리 경주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늘 하루 순간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지난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을 회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뿐이겠습니까?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포악한 자들에게 지금 자기가 모진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자기의 실상에 비록 그러하지만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현실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나는 모진 핍박 가운데 나는 쫓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들에 심은 푸른 나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 포악한 자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감히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잡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을 생명의 싸개로 감추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한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요소들이 여러분을 시시각각 위협하지만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지요. 자, 그런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 불행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영원한 믿음과 감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울 왕과 도액이 강자 같았고 이긴 자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오히려 사울과 도액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편 기자는 약자처럼 보였고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곧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후손이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울보다 더 높고 강한 권력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와 칼과 창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자처럼 교만하고 군림하고 포악하기까지 하지만 그들에게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도 너무나 허약하고 허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수없이 채찍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 무자비한 고문과 살해를 그 개신교도들은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무자비한 고문과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단지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헛되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진정한 강자인 것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강한 힘 앞에 때로는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왜소함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꿈을 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